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폐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6월 24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문 닫는 교회와 세계 살릴 성전이 되겠습니다. 문을 좀 닫아가는 교회, 이 세계 살릴 성전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우리가 보란 듯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문 닫은 지 오래됐고 지금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1년에 거의 한 3,000개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들만 애가 타는 거지, 그렇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세계적인 축복과 세계 살릴 능력, 특히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렇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이니 안디옥에 모였던 구성 멤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스데반의 환난, 복음 운동하다가 엄청난 그런 핍박들을 당하는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새롭게 모였던 인생들입니다. 이유를 알았던, 복음의 이유를 알았던 인생들이 사실 다 모이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라, 죽어도 좋다는 거죠. 이 팀 구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 구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들이 팀이 구성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팀이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보냈냐? 바울을 보내시고 모든 축복을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교사, 그렇죠? 자원 선교를 결국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자원 선교의 중요한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모든 축복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은 이방인의, 교회들이, 기존 교회들이 놓쳤던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은 다민족을 이야기하는 거, 치유의 뜰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 아이들의 뜰은 우리 후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눈을 이쪽에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된 거죠. 바울은 이 다민족 시대, 특별히 후대를, 렘넌트들, TCK 시대를 열어서 치유운동, 서밋 운동들을 조용히 일으켜 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성전을 놓고 24 기도하는 팀을 구성해야 된다.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계속 24 교회를 놓고 특별히 이 지역에 세워져야 할 빛의 성전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24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24 말씀을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계속 읽고 듣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일어나면 첫째,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아내게 된다.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기도 24가 되면은 보호자를 움직이는 축복, 정말 참된 행복, 참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첫째 보니까 다민족을 치유하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치유 성전. 우리 다민족입니까?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영적 문제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어제 우리 병원 가봐서 알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가보지 않다 보니까 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직접 그런 현장들, 이런 분이 너무나 많구나. 참 가슴 아픈 부분들, 가정 안에서 이렇게 그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답이 있으면은, 만일에 길 있다면 자기한테 목숨이라도 걸겠죠. 그러나 근다, 목숨 건다고 됩니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 나라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격리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해야 할 그 사역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구나. 나는 어제 그 현장을 보면서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다민족 치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보고 바로 사도행전 13장 바로 첫 선교사로 파송받는, 어디를 파고 들어갔냐, 무속의 현장으로 바로 파고 들어갔어요. 무속의 현장. 그 사도행전 13장, 그렇죠,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무속의 현장 중에 어디, 이게 바로 다민족의 현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브로에 있는 바브라는 섬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시스템인데, 사람이 있었고 시스템 다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준비되고 있었었고, 이 사람은 누구죠? 총독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자연스럽게 누구를 꺾었습니까? 이 공무원을 잡고 영향을 끼쳤던 박수의 루마, 이 반드시 이 무당들, 이 점쟁이들이 누구를, 그렇죠, 이 정치인들을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누구의 컨트롤 받고 있냐 하면은 요 귀신에게 접신되어 있는 역술인들, 이 무속인들, 무속이라는 무식아니 역술인들을 다 끼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정부들이 다 그래.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실제적인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참 말은 그렇게 믿는 행세를 하지만 실제적인 컨트롤, 누구의 컨트롤 받냐? 이 악령, 귀신에게 접신된 사람들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6장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그렇죠, 바울이 이쪽 지역을 파고 들어갔는데, 성령 인도잖아요.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거 맞죠? 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디아를 세워서 캠프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또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쳐 있었던 귀신들이 여죠. 이건 완전 눌입니다. 눌이에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하면 되게 돼 있거든, 사실. 그래서 바울이 뭘 꺾어버리면, 더러운 귀신, 점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완전 치유되면서 이곳에 치유망대가 세워지게 된 거죠. 19장입니다. 바로 이 예배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동을 파고 들어간, 이 완전 우상, 아담의 신전에 엄청난 우상의 정각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을 2년 동안을 바울이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당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 석 달 동안의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아무 말이 없을 건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도란노 소원으로 옮겨가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우상 거의 100%면 100%. 자, 점술, 무속,
우상 숭배의 가정 가문 그 나라에서 누가 계속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런 불치병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들은 다 피해자들이에요. 가해자들이 아니고 피해자들입니다. 이 가해자는 원수마귀 사단이죠.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단을 때려잡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스도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4 속에 완전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24 속에. 그래서 이 문제로, 영적 문제로 인해서 터진 질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뜰,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들이 와서 24 할 수 있는 성전, 내 고향에 왔다는 느낌이 들 성전, 25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성전,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성전, 작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성전,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인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이 사인 주고 있는데 그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또 장애인들이 평생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건 세상에서 환영하지 않잖아요. 다 완전히 왕따거든, 왕따. 이걸 누구 교회에서 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품어줘야 돼요. 이게 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를 버려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여기 분명히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다민족 서밋입니다. 다민족 시대다 보니까 아예 이제 다민족 서밋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다민족이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전을 우리가 또 지어야 되고, 7달란트를 찾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전문성이 뭔지를 찾도록 계속 눈을 열어주는 작업들, 인턴십을 해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메시지를 주고, 영성과 전문성 두 가지를 규모를 갖춰가도록, 언어까지 잘 준비해 가도록 이 도와주는 사역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 서밋 되기 전에.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도록 돕고, 복음에 대한 답을 주면서 전문성, 기능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 전문성을 찾도록 이 도와주는 사역들, 이게 후대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문화 사역. 그래 가는 곳에 어떻게 흑암 문화가 완전히 흑암 망대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흐름을 뒤바꿀 이 복음 망대를 세워가야 그런 문화 서밋이 되도록 계속적인 눈들을 열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문화의 눈이 뜨인 한 명만 딱 찾아서 제대로 복음으로 세우면은 그 사람이 보통 인지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죠. 통계적으로. 그리고 300% 응답받는 자로 만들어 파송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적 부분을 놓쳐서 그렇지 육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 나를 위한 준비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게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고, 현장을 향한 준비, 우리가 계속 땅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분석하면 되는 거고, 미래를 향한 준비 그림 그려가면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세 번째 5천 제자 훈련입니다. 다민족을 통해서 5천 종족 제자를 훈련시키는 우리가 성전을 계속 지어가야 되고, 바울은 미래를 내다보고 해당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5천 종족을 살리려면은 5천 종족의 인재가 와 있는 237 강대국을 놓치면 안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표적으로 아주 굉장한 그 몇십 명 아주 모든 세계에서 한국을 오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소원한다 그러고,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싶어 갖고 그렇게 소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이건 전도 선교 차원에서 굉장히 희소식이거든요. 이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사실 끝나버립니다. 타임 놓치면 안 되거든. 이 타임이 왔는데 지금 굉장한 나라적으로 위기지요, 사실.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해야 그런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에 있는 대학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이 중요하거든요, 대학이. 대학은 엘리트들이 집결되는 현장이고, 237, 5천 종족들이 와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쉽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와 있는 심령 중에 하나님 누구를 딱 준비해놨다고요? 반드시 제자를 준비해놨습니다. 제자. 누구한테 붙이겠냐?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교회 많은 심령들이 붙이겠죠. 그 분명히 산업 현장에 붙이겠죠. 틀림없이 붙입니다. 지금 무너진 교회, 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또 중독자들, 약물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
완전 쇼핑 중독 같은 이 중독자들이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중독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기는 좋아지는데 정신질환자들 너무너무 왜 상처 때문에 이게 피해자가 또 피해를 또 주는 거죠. 여기에 제자를 반드시 파송해야 된다. 누가 제자가 됩니까? 여기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환자의 중직자를 세워서 파송해, 소위 말하는 이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미션을 줘서, 그렇죠, 전문 사역의 방향으로 그게 올인하도록, 그게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사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살릴 그런 중요한 그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바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소개만 해주면 됩니다. 소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을 가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저 사람 준비된 사람은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어제 그 병원에서 봤던 그분, 내가 시간대 면회 시간대 찾아가 봐야 되는데 면회 시간대 가야 돼요. 보니까 다 걸렸어요. 면회 시간대 가보려면 화요일날 대학 전도학교 있지,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있지. 결국 목요일날 탁 놓고 타임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임 있는데 그 타임 놓쳐버리면 마음이 또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가장 뭐한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시간표가 왔었을 때 그때 탁 찔러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집어넣어야 돼요. 어쩌다 같은 이 절이 다니다 보면 이 준비된 심령들이 눈에 딱 보이죠. 그 심령, 그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바로 그곳에 망대를 세워버리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아마 그 남편이 아마 선장이란 것 같아. 어제 간단히 인사는 했지만은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복음전을 뭐 하다 보니까 나가버리고 없어. 잠깐 그랬어요. 좋다. 시간표가 필요로 하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어쩌든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 없어져가고 있는 교회들, 결국 하나님은 왜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없어져가고 있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되어 있냐? 그렇죠. 분명한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확인하며 오늘도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해 갈 수 있도록 귀한 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봤을 때 교회들이 하나님이여 또 이 모든 세계사적으로 문을 닫아가고 있고, 문을 닫는 교회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진단한 결과 복음이 희미해져 간 그 원인 때문에, 결국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않는 그 원인 때문에, 후대를 세우지 않는 원인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하나님 문을 닫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우상이 급증하고 종교단체들이 급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이 세계사를 통해 교회사를 통해 너무나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하나님 전체를 밟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오직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의 흐름 속으로 완전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여정들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 더 확실하고 더 오직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없어서 하나님 종교단체로 이단으로 빠져가는 수많은 하나님이여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많습니다. 다민족들 많습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삶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모든 심령 속에 예배놓은 정말로 제자를 찾아 세워서 역선교의 축복을 준비해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래서 곳곳에 빛의 성전을 오늘도 세워가는 복된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스케줄 속에 미리 하나님 기도 여행을 통하여 이미 응답과 하나님 실제적인 답들을 마음껏 확인하고 누리는 하나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